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에게서 해답을 찾아보십시다. 22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귀로, 사탄은 눈으로.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귀로, 사탄은 눈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귀로, 사탄은 눈으로라고 하는 주제는 기독교 영성과 성경의 해석에서 매우 깊고 깊이 있는 통찰력 있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의미, 헬라어로 쓰여진 의미를 바탕으로 인간의 감각이 영적 침체와 영적 성장에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분석하고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은 귀로 청각적인 요소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듣는 것을 통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듣는 것입니다. 히어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에서 듣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쉐마 사상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백성들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이제는 행하여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열리는 신체 기관이 뭔 줄 아십니까?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우리가 손발에 감각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알아듣게 될까요? 귀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직 아이들은 눈을 못 뜬 상태지요. 냄새도 잘 못 맡고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귀는 제일 먼저 열려가지고는 엄마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지혜로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기야 기다렸어. 사랑해. 고마워. 건강하게 태어나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아이와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임종하게 되면 오감의 모든 흔적 속에서 제일 나중에 제일 늦게 다치는 기관이 어디 아십니까? 귀인 것입니다. 다 다쳐도 마비가 돼도 귀는 제일 나중에 다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을 유심히 들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못 듣는다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함부로 말했다고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헬라 말로는 어떻게 하냐면 아쿠오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하면서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믿음은 시각적인 자극이 아니라 말씀의 청각적인 수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믿어야지 결심하고 이빨을 앙당 묶고 그렇게 믿겠다고 결심해봤자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또 듣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 남고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곳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콩나물을 기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콩나물을 기르게 되면 물을 부으면 다 밑으로 빠져나가 버리지요. 그런데 그 물기운을 맛본 콩나물 뿌리가 자꾸 자라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먹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수밖에 없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신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굳이 형상을 통해서 만나주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셨다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같이 합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1장 15절, 13장 9절, 13장 43절, 마가복음 4장 9절, 누가복음 8장 8절, 누가복음 14장 35절 거듭해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0장 27절과 8절에도 예수님은 무리를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이 선한 목자가 되심을 말씀하면서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어찌해야 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 음성을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무엇을 주느냐?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 속에 영생과 하늘나라로 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믿음은 기적을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변화되어져야만 기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의 혈우병 걸린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옷깃만 만지면 내 병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할 때 주께서 그 여자의 믿음대로 깨끗게 해 주신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여기 계신 것을 그가 듣고 소리질러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서 그 사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그 친구를 위해서 4명의 친구가 침상에 매어서 같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왔는가 보니까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소문에 주의 말씀에서 음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고개를 돌려 무시하거나 그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교회 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오래 다닌 것은 사실이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결단적인 상황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믿음 내놔봐 하면 믿음이 없어요. 왜? 오래 다닌 것은 사실이지만 실상은 믿음이 들어가려면 말씀이 그 속에 임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놓은 적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지요. 당연히.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귀를 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영적인 신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사이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7교회를 향하여 똑같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2장 7절에 보니까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번째 도와드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섯 번째 사대교회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번째 라우디게아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들을 것은 들어야 되는데 마땅히 들을 것은 듣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만 들어가지고 마음이 현혹되어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린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의 현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이야. 이거를 포포링이라고 그래.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단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자기의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채울 만한 스승을 많이 두고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교회라고 좋은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 거기에 내가 하나님 엄마래요. 내가 하나님 어머니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짜 멍청이 같은 소리를 듣고서 많은 사람이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젊고 핸섬하고 예쁘고 정말 샤프하고 싱싱해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태반을 이룹니다. 쫙 빼입고 갑니다. 어째 저렇게 싱싱하게 잘났을까 싶으면 전부 다 장길자 밑으로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죽는 것인데 멸망과 사망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치매 걸린 노인네, 90이 넘은 노인네가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치매 걸린 노인네한테 가가지고는 아이고 여기에 영생이 있다고 말하고 쫓아간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스승을 많이 두고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사단의 미혹된 소리를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안타까운 이 시대 속에서 오직 나의 영혼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단은 눈으로 보는 유혹, 청각을 통해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시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의 역사와 사단의 유혹성은 언제나 보는 것, 싱잉을 통해서 인간의 정욕을 자극하면서 늘 유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와에게 똑같이 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에게 사단이가 와가지고 미혹된 모습으로 뭐라 합니까? 이것을 따먹어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 미혹된 소리 앞에 이 하와가 속아가지고 그것을 쳐다보는 순간에 어저께 봤던 그 모습과는 다른 거요. 이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 잘못된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은 타락이 되었고 그것은 결국 영원한 심판에 던져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 다음에 눈에 보이는 실체, 시각을 통해서 사람의 유혹을 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리고 시각적인 것으로, 자극적인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니 멀쩡하던 사람이 여러분 헷가닥 하는 경우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상숭배, 보여지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저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보이고 섬기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들고 다듬어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결국 그것은 너에게 사망과 심판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종교의 위험성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 순간까지는 이 솔로몬이 믿음과 신앙이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지 않는 희한한 것을 하나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뭐가 나쁘냐? 그게 아니라 그 성전을 짓는 것이 솔로몬의 의도 속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회막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회막은 천막이에요, 천막. 그래서 물개 가죽을 통해서 새카만 볼품없는 가죽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은 처소를 정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다윗 때까지. 그런데 솔로몬이 갑자기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인데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이 참 이해가 안 됐단 말이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7년간을 온갖 수고 속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야, 성전도 7년 지었는데 내 왕궁도 지어야지. 여기서부터 그가 미끄러지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의 거할 처소를 위해서 성전은 7년 걸렸는데 자기의 처소를 짓기 위하여 몇 년 걸렸어요? 13년을 거쳐서 지었습니다. 2배에 가까운 시간으로 온갖 치장과 온갖 금은보화를 다 쏟아부어서 자기의 왕궁을 휘황찬란하게 지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솔로몬은 이상하게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말을 사면 마부를 부리고 싶거든요. 부려봤어야 알지. 자가용을 좋은 거 사면 기사를 두고 싶단 말입니다. 좋은 아파트나 좋은 별장 집을 지으면 반드시 도우미 아줌마를 초청하고 부리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왕궁을 13년 만에 딱 왕궁을 하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야 여기에 맞는 안주인들을 채워야지 해가지고 1000명에 걸쳐서 마누라들을
거기다 세워서 제국 쌓아 놓습니다. 정략적인 국가와 국가 간의 결혼 속에서 그 모든 여자를 데려왔어요. 한 명도 감당하기가 이렇게 벅차고 힘든데 1000명을 거느리니 부럽다 하겠지만 부러운 게 아니에요. 1000명의 여자들이 제각각 자기가 섬기던 귀신 우상단지들을 다 갖고 들어와요. 백엔릿 송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신을 위하여 제각 하나 지어줘, 신당 하나 지어줘. 자꾸 얘기하니까 여기다 하나 지어주고, 저 여자가 그러니까 또 저기다 또 하나 지어주고, 저 여자가 그러니까 또 하나 지어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온 천지 사방에 우상의 제단들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정하고 결심했던 그의 행위가 어느 순간에 5만 가지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아들대에 가서 그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분열되는 그런 슬픔과 비극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소홀히 여기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비웃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리에 아주 귀찮게 여기고, 내가 보이는 우상을 하나씩 둘씩 세워나가는 순간에 그의 마음이 쏙 뺏기게 되어서 결국 파멸로 이끌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5절 이하에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한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을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시각적인 종교는 반드시 우상 숭배로 이끌게 되었고 그 백성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여러분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 던져지지 영생으로 구원으로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과 5절에 보니까 거짓 우상들은 실존 자체가 너무너무 형편없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우상은 볼 수도 없습니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냄새 맡지도 못합니다. 우상은 그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무를 잘라서 돌을 다듬어서 금속을 다듬어서 여러분 나의 신이라고 거기다 세워서 부어 그것을 절하고 섬기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보여지는 우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모든 노획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나는 값진 것을 보자마자 그의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훔쳐서 감추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에 탐심이 생겼는데,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1절.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중에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기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보자마자 욕심과 탐심이 그 마음을 주관하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아간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돌무더기에 갇혀서 맞아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여기서 말하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성경은 desire of the ey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정욕이란 뜻이에요. 보여지는 정욕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마음의 우상숭배가 가득하게 되면 결국 내 영혼이 그 욕심에 탐심에 잡히게 돼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성에서 나온 롯의 아내가 있잖아요. 다시는 뒤돌아보지 마라. 다시는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그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 두고 왔던 모든 귀한 것들, 거기에 값진 것들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롯의 아내가 주는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성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가는 믿음의 행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하늘나라 천성을 바라보고 우리가 굳건히 우보일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견눈질하는 유혹거리가 다가와요. 누구는 어떻다더라, 누구는 어떻다더라. 그 유혹거리가 마음속에 보여지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눈에 가시적인 어떤 상황으로 보여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 뺏기지 않을 수가 있나요? 오늘날 사단은 성도들에게 넓은 길로 가라, 편안한 길로 가라, 꽃길만 가라, 대박 얻는 길로 가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시선을 돌려서 요즘 포모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성이라고 하는 주식, 하이닉스라고 하는 주식을 산 사람하고 그 주식이 없는 사람으로 세상을 쫙 나누게 되어져요. 하이닉스는 300만 원 갈 거다. 한 주에 조금 있으면 400만 원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삼성은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갈 것이다. 그래서 삼성 주식을 사고 하이닉스를 사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막 요동치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그 주식을 삽니다. 월급을 미리 땡겨서 저축을 깨고 적금을 깨고 국민연금을 깨고 자관 모든 것은 있는 대로 다 동원시키는데 거기까지 내 돈 내가 쓰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는 남의 거 빌리기 시작해요. 레버리지를 쓰게. 옆에 있는 가족들의 돈을 빌리고 친구들의 돈을 빌리고 그리고 그 집문서 담겨서 대출을 받아서 쓰고 그리고 뭐 신용대출을 받아갖고 또 그거 사고. 왜? 한 방이면 되거든. 뭐. 한 방. 대박만 나면 뭐 끝나는 거야 인생.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요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위험스럽게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주식 비율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0%. 10명 중에 6명이 삼성과 하이닉스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주식들은 비리비리 하는 거고 이것이 전체를 끌어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 여기서 이것이 멈춰버린다면 아니면 이게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주식을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큰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께 국민연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국내 주식 비율을 25%까지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더 늘리기로 확정을 판단을 했고 5년 동안 계속 그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올라가면 좋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근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오르락 내리락. 다시 올라가면 좋은데 더 내려가고, 지하 3층이 뭐냐, 지하 8층까지 내려가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투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돈을 미래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주식의 정신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조금 더 쓰지 않고 절약해서 미래로, 내가 나이 먹어가는 미래에 이게 조금 이렇게 불려놓으면 좋다. 굉장히 좋은 정신이에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자산이라고 합니다. 위험자산. 그래서 내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위험 레버리지를 써서 위험 투자를 해서 그것을 욕심이 거기에 플러스가 되면 결국 욕심만큼 인생이 큰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사단에 속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살아갈 때 근심하라고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맨몸으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가지고 나왔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덧입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근데 보여지는 가시적인 유혹과 욕망과 탐심이 결국 내 마음속에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위축됨과 소외됨을 갖게 돼서 결국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체를 파멸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 잘못하면 인생이 망조되는 거예요. 회복을 못해요. 50살 넘은 사람은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50대 밑으로는 기회가 있어. 왜? 젊기 때문에. 취업도 할 수 있어. 50살 넘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한 방이면 되잖아. 이번 끝내준다나. 이번 올라타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아. 여러분들 그게 사단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지금 더 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루에 3끼 중에 저녁을 안 먹습니다. 저녁을 3끼를 꼬박꼬박 지금까지 먹었고 중간중간 간식까지 야식까지 챙겨 먹다 보니까 이놈의 당뇨가 온 거예요. 먹은 만큼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먹어만 되니 그것이 당연히 병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번지는 것을 보면서 왜 당이 안 떨어지나 보니까 먹어대는 것은 절제하지 않고 그냥 떨어지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보니까 저녁은 먹지 말자. 아침하고 점심은 먹고 저녁은 먹지 말자. 허기지면 어떡하냐?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이제 저녁을 안 먹고 나서 그날 12시간까지 아침까지 딱 버티고 나서 아침에 재보면 정상으로 나와요. 근데 저녁에 뭐라도 주워 먹고 저녁에 또 허기지다고 또 뭐 하나 또 먹고 그러면 반드시 이만큼 또 올라가요. 거기서 뒤늦게 깨달은 나름대로의 삶의 처세줄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 같지만 가져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발걸음을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아니야. 조금 더 괜찮아. 조금 더 괜찮아 하면서 치수를 내보이면서 가시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시각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가라고 하잖아요. 왜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지 않고 가기를 거부하지만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좁은 길로 가야만 내가 하늘나라로 직통하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7년 환란기 끝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적그리스도가 뭐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가시적인 어떤 특별한 이적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우와, 우와. 그러니 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믿고 따라가게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 뒤에서 유혹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고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현상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지막 때의 현상으로 귀가 가려워서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 후서 4장 3절 이하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귀가 가려워서 많은 사람이 허탄한 소욕을 쫓아서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미혹이요, 그것이 바로 파멸인 것입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바야흐로 보여지는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쇼폼, 틱톡,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적인 그 현상들을 눈에 가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1초도 우리의 눈을 딴 데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자극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야 되는데 이거 보고 걷는 거예요. 얼마 전에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밤늦게 가던 그 여학생이 이것 보다가 살해를 당했잖아. 이것 보다가 어린아이 때부터 늙어서 나이가 먹어가는 사람들까지 이것에 눈이 뺏겨가지고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줄까요? 사사기의 16장에 보면 사사 12명 중에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삼손 사사가 나오는데 삼손이가 들릴라한테 속아가지고 이제 머리털 다 깎이고 그리고 이제 잡히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잡은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삼손한테 뭘 했는 줄 아십니까?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두 눈을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연결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지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가 쓸데없는 가사의 기생, 블레셋의 기생인 이 들릴라를 바라보면서 그 속 살에 쏙 녹아나니 결국 그 눈이 뽑혀서 그 인생의 비참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성도들의 마지막 때 유혹의 걸림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안목의 정욕을 끄고 말씀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영상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귀찮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무의미함을 느낍니다. 더 재미있는 게 많은데, 더 신나는 게 많은데, 너무너무 화끈한 게, 째지는 게, 아주 시원한 게 많은데 아이고 지겨워. 혹시라도 이런 고백을 여러분 속에 하고 있다면 회개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면 하나님과의 대화의 소리를 더 깊게 가져야 합니다.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유혹에 마음을 뺏겨서 비틀거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단이 보여주는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고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창한 봄날, 이야 너무 좋은 날, 여행 간다더라, 월차 빼서 여행 간다더라, 아유 부럽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은 사망길로 가는 거고 나는 영생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라고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사단이 주는 눈의 유혹을 차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걷지 않습니다. Walk by sight. 성도를 어떻게 사는 거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걷는 존재입니다. Walk by faith.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세상하고는 구별된 사람이고 갈 길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로 충만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